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원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배경 설명하고 네. 끝났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배경 설명도 기도를 한 거야. 아닙니다. 기도는 예, 그럼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11절부터 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저번 주에 어쨌든 기도원의 이 순환 구조가 깨졌던 게 네. 원래는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주는 구조인데 그렇죠. 기도원 파트에서는 조금 남다르게 선지자를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8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고 11절에 방금 읽으신 부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세번역에서 보면은 8절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해석하고 11절은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 8절에 어디서 세번역에서? 네, 세번역. 아.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천사랑 예언자는 또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천사는 뭔가 천상계에 있을 뭔가 영적인 것 같고 어쨌든 같은 사람인가요? 물론 이제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8절에서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을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예언자라고 예언자. 네, 예언자라고. 예언자. 왜냐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시나비라고 써 있어요. 나비라는 것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도 있고 뭐 선견자도 있고요. 예언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선견자는 로에라는 표현을 쓰고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보통 나비를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시나비 하면은 선지자인 사람, 예언자인 사람 이런 뜻이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아까 세번역에는 또 번역을 해놨다고 했는데 네. 여기 11절에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거는 말아크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신저,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메신저니까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메신저는 우리가 이제 항상 천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좀 영적인 존재? 날개가 달려 그렇죠. 날개가 달려 있어야지. 네. 네, 날개 달려 있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를 찾아올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서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히브리어로도 18장 1절에는 바이에라 엘라프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이겠죠. 그런데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네 보라 슐로샤나심 세 명의 사람이 저기 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셔요. 이때 하나님이 사람처럼 둔갑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말악 아도나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신저 말악 아도나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나비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인물인 건가요? 그래서 같은 인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설명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말라카도나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항상 동급이다. 그리고 말라카도나이는 항상 사람의 형태로 온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셔나비 예언자 이 사람과 말라카도나이 11절
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네. 그 기드온을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성화 저는 있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네, 역시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감성이네. 근데 기드온의 그림에 항상 등장하는 게 항아리랑 천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천사가 이 11절의 이 여호와의 사장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연결되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를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 이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근데 기드온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 하나 조금 여기서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게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죠? 정말 질문 좋아요. 정말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밀을 타작하는 방법이 있고 포도주를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거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고 포도즙을 짜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밀 타작마당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밀은 이게 좁쌀이니까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 안 보여요? 그러게요. 네. 사진에 보면 일단 밀을 타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 일단 베야겠죠, 당연히. 베고 마당에다 쫙 널브러 놔요. 널브러 놓으면 그 위로 나귀가 뭔가 지금 나무 판 같은 걸 끌고 가는데 나귀가 이렇게 판을 가지고 그 밀을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뿌려놓은 데를 이렇게 뱅뱅 돌아요. 돌면 이 판 밑에 뾰족뾰족한 돌멩이를 꽂아놓거든요. 그러면 이 돌멩이들이 밀 위를 지나가면서 이 이삭을 터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다 터는 게 아니라 나귀가 돌면서 그 돌로 뾰족뾰족한 돌로 밀을 다 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키질을 하거나 내지는 부채질을 하면서 내지는 뭐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그냥 하늘로 이렇게 휙 날리면은 죽정이들하고 잘린 것들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밑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밀 타작 마당이에요. 전형적인. 이 밀 타작 마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한 30평 이상은 돼야죠. 그 정도 돼야지 나귀가 뱅뱅뱅뱅 돌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또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포도주 틀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겁니다. 포도주 틀을 갖다가 흙에다 만들진 않아요.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이 포도주 틀은 뭐 동네마다 또 크기에 따라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던 포도주 틀 중에서 뭐 일반적으로 포도주 틀 하면은 가로 세로 한 2m에서 2.5m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보다도 조금 더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은 뭐 저기 그 실로 이런 쪽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 틀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냥 포도주 틀에 가로 세로가 뭐 대략 평균적으로 2m에서 2.5m 정도다라고 그냥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밀 타작 마당에 비해서 포도주 틀은 대단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귀가 아까 보신 그림처럼 나귀가 이렇게 뭔가를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밀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떤 도구로 타작을 했다기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떼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밀을 갖다 타작하는 마당은 좀 평평한 평지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포도주를 짜는 틀은요. 보통 바위산, 산 언덕, 포도나무를 심는 게 보통 이렇게 그 산 언덕이 있으면 산 언덕에 층층계식으로 해서 테라스식 농법으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 포도원 중간에 있는 큰 바위를 깎아서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밀농사는 저 아래에서 하고 포도주 짜는 틀로 그 밀을 갖고 올라와서
거기서 그 밀을 갖다 손으로 털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거는 생존을 위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낙타가 잘 올라오지 못하는 언덕 위로 뺏길까봐. 그리고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죠? 언덕 위에 있는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 넓은 장소가 아니라 산 언덕 위에 그런 사람이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그 털고 있으면 또 주의 깊게 보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은폐나 엄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정말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순환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순환구조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다 설명할 수 없다. 그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진짜 특히 기도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전에 사사들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제가 계속 질문했던 게 그 사사들의 영성이 그래서 어땠냐. 왜냐면은 그게 답답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사들이 어쨌든 뭐 예언하고 뭐 누구를 시해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약간 성직자 같은 모습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약간 답답함이 있었는데 기도원 부분에서는 사사기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주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사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기도원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가 기도원 앞에 나타났을 때에 기도원이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낮췄던 모세처럼 기드온도 똑같이 15절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주님 앞에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라는 그 부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호기롭게 나오는 그런 약간 교만한 모습의 사사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저는 그런 기도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원 계속 좋아하셔야 되는데 기도원도 좋아해요. 네, 기도원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원이 계속 어쨌든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사실 그 모습도 좋아요. 그냥 자신의 주관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흔들리고 두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제가 기도원을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 네. 예. 첫 번째 살살 해주세요. 살살. 제가 기도 정말 좋아해서 그래요. 살살. 네. 첫 번째 살살 만지고 갈게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이제 겸손히 자기를 이제 낮추고 이런 모습이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나 말 못한다. 아니 근데 모세는 어쨌든 왕자였잖아요. 왕자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컴플렉스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모세가 오죽 말을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 그 너한테는 아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겸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말 주변이 좋지 않았던 적어도 그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12절에서 큰 용사여라고 칭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자야라고 오는 건데 기드온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좋았구나. 너무 좋던데요? 이게 기드온이 근데 이런 표현 쓰면 아니 왜냐면은 힘센 사람한테 네 맞아요 저 힘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호기롭게 나오는 모습보다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거는 좀 비속어라는 표현보다는 현대식 표현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기드온이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뻥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거 사실 거짓말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겸양의 표현이 아니에요. 잘 봐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드온이 뻥을 성경에 뻥이 기록된 건가요? 성경에 뻥이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썩 좋아할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사람을 들어서 야 너는 진짜 너의 힘이 이거 아니지만 능력 안 되지만
내가 널 불렀잖아. 그러니까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어떤 그 큰 용사여 라는 그 뭐라 그러지? 용기 북돋아 주는 거. 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냐면 우리 직전에 말했던 것처럼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초라한 기드온에게 가서 예. 큰 용사여라고 그런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의 그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다고요? 자, 제가 저 뒤쪽을 한번 보세요. 네. 여기 2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보면 바알의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단이 있는 집이에요. 네. 제단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을에서 제일 유력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라는 건 말이죠. 네. 그 마을의 모든 경제력이 다 글로 모여든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단에서 뭐 하기 위해서 뭐 소도 가져올 거고 뭐 양도 가져올 거고 뭐 내지는 네. 곡식도 가져올 거고 때로는 돈도 가져올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엄청난 경제 활동. 과거의 경제 활동은 제단과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므낫세에서 적어도 기드온의 동네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유력자, 가장 부자, 가장 여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의 그 아들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아버지 집이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약하긴 뭐가 약해? 엄청나게 강한 집인인 거죠. 그 재단이 약간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네. 오늘날의 교회 같이 네. 약간 이렇게 섬기는 약간 그런 모양이었을까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네, 고대 사회에서 제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게다가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는 제단과 네. 이 제단은 또 다른 제단이에요.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한 성읍 안에 레위인들만 북적북적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재물들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배불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밭도 함께 줘서 근데 농사도 함께 져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이 오브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인들의 성읍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야. 그런데 자신들의 그 편의에 의해서 민간 신앙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바알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섬기는 걸 갖다 자기 집에 쉽게 말해서 제단을 유치한 거지. 내가 제일 힘이 있으니까. 유치한 것이고 유치한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상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알 이 신앙이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네. 기드온의 이야기 보면 기드온이 이거 밤에 몰래 가가지고 아세라를 다 찍어버렸잖아요. 네. 그 제단 바알의 제단도 파괴된 이야기가 28절에 나오는데요. 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를 알고 나서 이게 누구 소행이냐 하고서는 30절에 이르면은요 아버지 요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바알 신앙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고 이거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는 아버지?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기드온이 스스로 나를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뻥 아닌가?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거는 곧 대통령 같은 역할까지도 했는데 그랬나요?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다 손치더라도 네네. 이 마을에서 네. 적어도 요아스의 집에 네. 제단이 있었다면 네. 이 집안이 바알 제단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매우 강한 거죠. 아, 그럼 약간 대통령 쪽보다는 약간 빌 게이츠 같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너네 마을이 되게 위험하니까 돈 좀 내봐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저 돈 없어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드온이 저는 아까 뭐 이렇게 뭐 기드온의 좀 스스로 낮추고 약해 보이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되게 좋다고 하지만 기드온부터가 사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전의 사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불렀는데 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사가 안 가겠다,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했던 사사가 없잖아요. 바락은 사사는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락이 혼자 못 가겠다고 드보라 같이 가자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사실 가긴 했지만 그쵸. 사실 바락은 정확하게 말해서 사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사는 군대 아니죠. 장군일 뿐이지. 네. 그런데 사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심했던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시작이에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대화의 내용은요.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겸양의 표현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기드온이 비록 사사로 부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조차도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 시대 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사사들이 계속 내리막길 향해 달려갈 겁니다.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이 삼손까지 가면서 기드온 이 사사들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들의 내리막길에 이제 첫 스타트를 누가 끊느냐? 기드온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 네. 요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비꼬는 말이냐 아니면 용기를 주는 말이냐 다를 수가 있고요. 이 말이 겸양이냐 아니면은 뻥이냐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내가 반드시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늘 동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고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기드온이 또 의심하죠. 만일 주께서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한테 표징을 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이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시대 때부터 사사가 사사답지 않은 시대 사사이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사가 되던 시대.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이 쓰셨나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감히 하나님께 주장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머물렀고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무교병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 다음에 국 양푼을 상수리 나무에게 그를 가져와서 그에게 드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제 증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위 위에다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하죠. 고기 위에다가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가 다 타버렸다. 이런 표징을 보여줘요. 딱 보여주니까 진짜네. 진짜가 왔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기드온은 사실 사사로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게요. 표징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이 땅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손으로 뜨거운 거를 감각하고 보고 이래야지만 믿는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사였네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어요. 네. 왜 슬플까요 갑자기? 우리 팟캐스트를 정독했는데 그 부분을 못 들었던 것 같아. 네. 왜 슬플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면 그 천사는 사실 말라카 아도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왔지만. 네, 22절도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네. 곧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와 지금 여호와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본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네. 당신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내 얼굴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본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의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떠보기도 했어. 야, 그러니까 이건 뭐 백발백중 난 죽었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네. 하나님을 봤으니까 네.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이 진짜 거룩한 장소구나 네. 하고서는 바알의 제단은 우리 집에 있었지만 지금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포도주 틀 주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제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러니까 되어 주님 있는데 얼굴 샬롬. 봤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그렇죠. 이거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여호와 샬롬. 예. 샬롬의 기원이 뭔가요?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근데 왜 샬롬을 인사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하면 그냥 안녕 이런 뜻이에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네, 네.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곧 피스잖아요. 네. 예. 샬롬이 피스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주석책을 찾아보면 더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하다라는 뜻도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현재 히브리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이제 팔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가게집 주인인데 내 물건이 갔으면 나한테 마이너스죠. 그렇죠. 내 물건이 없어진 거니까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나한테 돈을 주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이 요만큼 사라진 만큼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이 나에게 지불하고 간 거니까 나에게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딱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내다라는 말이 레샬렘 해가지고
샬롬이라는 거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온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만들었어. 서로에게 윈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 재밌네요, 네. 이거. 오. 두 번째는 네.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바알 제단을 집에 두고 바알을 섬기던 기드온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했던 기드온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샬롬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기드온을 되게 좋아하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기드온의 새로운이라기보다 기드온의 또 다른 닉네임, 여룻바알. 네, 바알과 논쟁하는 자. 다투었다. 그쵸. 어쨌든 기드온은 바알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인데 자신의 집안의 우상과 싸운 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우상과도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사잖아요. 전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호와의 샬롬을 이룬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켰으니까.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기드온의 눈에서 가장 거슬렸던 것은 역시 자기 집에 있었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제단이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7년 된 숫소 둘째 숫소를 가져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 바알의 제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의 제단을 이제 허무는 겁니다. 근데 허무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하고 가지는 않아요. 질문하고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둘째 숫소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둘째 숫소가 아니라 대부분 다 첫 번째 거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숫소를 가져오라는 것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뜻이 그렇거든요.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그런데 이 둘째 숫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르쉐니라고 발음을 하는데 사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찍혀 있지 않았어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찍히지 않아 있어서 쉰, 눈, 요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를 쉐니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샤니라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파라 샤니 하면은 이게 둘째 숫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튼실하고 기름진 숫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맨 처음에 모음 없이 기록했을 텐데, 이 모음이라는 것이 찍힌 것이 기원 후 9세기부터 이제 모음이 확정이 됐거든요. 9세기, 10세기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이걸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쉔이라고 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샤니라고 읽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모음이 찍힐 때 이것은 쉔이라고 읽었던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쉔이라고 찍어서 지금도 쉔이라고 사람들이 읽기는 하지만 주석책에서는 아마 샤니일 것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율법들이랑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숫소를 기름지고 튼실한 숫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더 또 사족처럼 하나 붙이자면,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네. 요아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 예.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불 피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며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드온의 이름 뜻은 뭐예요? 기드온은 이제 가다라는 말, 히브리어 가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가다라는 말은 이렇게 때려 부시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적합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그날에 32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불렀으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바알이 그와 다투다, 이게 다투다라는 말이 야루브, 그래서 여룻바알, 이게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파괴하다, 여기서 제단을 파괴했다
찍어버렸다라는 이 말이 가다, 기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32절 한 절에 기드온의 이름,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두 개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32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도원의 진짜 멋있는 면모가 사실 그 우상을 파괴한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도원 이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 괜찮아요. 네, 기도원. 삶은 별론데, 근데 우리 애가 네.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저는 절대 안 지어줄 거예요. 아, 너무 센가요? 여기만 멋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만 멋있어. 어쨌든 기도원이 그 마을에서 네네. 어쨌든 아빠 덕을 보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엄친하지. 엄친아. 엄친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구축해오던 어떤 것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고, 사실은 기도원의 신앙이 매우 약해 보일지라도 어쨌든 여호와로 인하여 바알을 파괴했다라는 거는 또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니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을 묵상했을 때 막 메모했던 것들을 보면은 네네. 어찌 됐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계속 기도원이 의심하잖아요. 계속 의심이라기보다 이렇게 확증, 그러니까 표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양털 얘기 나오죠. 양털 얘기도 나오고, 뭐 어쨌든 주님이 군사수를 줄이라고 했을 때 의심하면서도 줄이고.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은,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시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또 어떤 금요 예배 같은 자리에 나가서 혹은 혼자의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지만 용서해볼게 하다가도 내 앞에 딱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용서 못해요 주님. 약간 그러는 게 저희의 모습인데, 제 모습인데,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보면 요만큼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있고 또 이만큼은 그 사람의 옳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크냐의 문제인 거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도 없어요. 저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약한 모습이 있고 누구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리누 자매도 모두에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평가했다 해서 내가 그런 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요 사람의 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커다란 모습을 보면서 큰 부분에서 저 잘못한 부분에 비해서 잘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더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나쁜 일 요만큼 했는데 그 나쁜 일 했던 그 실수했던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로 들어가면은 맞아요. 우리 리누 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도는 이거는 내 아들을 낳아도 절대 기도는 붙이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니까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계속 기도는 한번 변론하고 나는 계속 기도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면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는 게 정말 이 사사기를 우리가 다루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를 쓴 게 정말 성경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타작마당에서 지금 기도원을 만났잖아요. 기도원 만났을 때 내가 널 사사로 임명할게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 큰 용사요 라고 했을 뿐이지.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단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라 해서 없앴을 뿐이지. 그런데 방금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가면 그때 가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므낫세와 둘을 보내서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보내서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부터 정말 사사의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34절부터가. 사사가 되기 이전에 이 기드온은 정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살이고 자기 집안의 어떤 권력과 부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흔쾌히 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심리적인 상태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기가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시험해서 확인해보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집안의 그냥 젖줄과 같은 경제적인 어떤 그 기둥과 같은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림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전에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중간 스토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이 바로 또 주님한테 여쭈잖아요. 그렇죠. 또 의심을 하는 바로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그렇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은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마치 절 보는 것 같네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의심하죠. 의심하는 기드온. 이게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네. 기드온 시대 이후로 사사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조차도 늘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에게 나를 모두 다 던지는 그런 사사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게 아니라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네. 아까도 못 믿더니만 이번에 또 믿고 또 못 믿고 아차 내가 잘못했다. 양털은 물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지. 반대로 해야지 하면서 또 시험하고 정말 진짜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감사해요. 나도 사사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드온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어떤 요구에 하나님께서 다 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정말 기드온 사랑하셨구나. 어찌되든 갖다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고쳐 쓸 만한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쓰셨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사가 되어서 한 전쟁에서 벌인 일들을 보면 이건 또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군사수 줄이라고 했을 때 거의 3만 명에서 거의 300명까지로 줄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보자고요. 다음 시간이에요.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예, 벌써 50분이 훌쩍 넘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자고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꼭 뵈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기드온 전쟁 이야기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21주년이 됐고요. 소아, 청소년,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강직이 되게 심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쿠션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편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자극 같은 것도 푹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치료실 바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가 어려운데 요기보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에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런 기능적인 회복 말고도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더불어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